너무 많이 망쳐놓은 이 환경 때문에 또 그대로 또 자연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하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로마서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16장은요 부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할 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붙여 넣은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16장을 끼워넣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어지는 어떤 내용상으로는 15장에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두 단락이 남은 거죠. 오늘이랑 내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와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 한 단락이 남은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제 15장 13절까지 이 앞절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했어요. 이제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9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니라. 아멘.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왜 선한 분이 없다고 했냐, 막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이제 서로 권면하기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접속사들이 중요하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또 다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5절은 사실 좀 번역이 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돼요. 대략 너희에게,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 일상 언어에서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가끔 이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내가 이 로마서 옆에서 말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가끔 내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로마 교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통찰을 주기 위한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실 서신서들의 이제 거의 신약을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2개가 등장하거든요. 그 2개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실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에 있었던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건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래 이 본인이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베이스, 기본에 깔려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빠질 수 없어요. 방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은혜에는 2가지 속성이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왜 쓰냐라고 했을 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마가복음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 아멘. 저보다 더 빨리 찾으면 조금 곤란해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건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음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려요. 왜 그러냐?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어. 왜 그러냐? 우리 다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막 수근수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죠.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직접 먹었는데
또 떡이 없으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 잊자마자 왜 우리에게 또 떡이 없을까 막 수근수근 이 수근수근이란 말이 뭐겠어요? 그냥 떡이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또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떡 너희들이 살아야 될 먹어야 될 떡은 나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근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저도 40년 넘었는데 40년 넘으면 교회에 오는 게 밥 먹는 거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아닌가? 새벽에 오기 싫은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교회 예배 수요일날 맨날 드리다가 안 드렸어. 좀 오늘은 뭔가 이상해. 주일날 안 드리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참 똑똑하고 선하고 가득하다고 그랬죠. 선함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도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하고 똑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야?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또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은혜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누려야죠. 인간은 왜 그러냐? 인간의 속성 자체가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듣는 말씀이고 또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속성이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만히 담고 있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랑 무슨 어떤 그렇게 끈앞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커넥션이 있었던 것도 거의 없어요. 이제 나중에 동역자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끈끈했던 곳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곳이 많았는데 굳이 로마의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잠히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시간이 되는 한, 노력이 되는 한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 11장 30절에 보면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연약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안 두려워하고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전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 은혜 받은 게 아까운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기. 복음만 높아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결국은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제 외경의 기록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은혜 받은 거를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6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죽기 전에 썼던 게 이제 중간에 디도서를 하나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뿐이다. 은혜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은혜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오토바이 사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이 12지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었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활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쭈그리고 배만 움켜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통 이제 밥을 차려놓고 이제 농번기에 일하러 가시니까 밥 먹고 학교 가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시려던 찰나에 제가 이제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보통 일을 그냥 하러 가시는데 밥 먹고 제가 그럼 학교 가는데 이상해서 그날따라 들어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방을. 들어오셨어요. 제가 소리도 못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남원 의료원에 가서 이제 개복을 해서 창자를 다 씻어내고 창자가 뚫렸으니까 온갖 오물이 다 나왔겠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제 방에 안 들어와셨으면 저는 죽었어요, 진짜. 왜냐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계속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식은땀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나 올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셨으면. 그러면 또 4시간 후인데 아마 복막염으로 무슨 큰일이 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원래 안 들어오셔요. 부모님이 제 방을 안 들어오셔요. 근데 어머님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장님 한십사님 저랑 눈이 자주 맞으시니까 우리 교통사고 나셨을 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안 그러셨어요? 아직은 안 가고 싶으시니까. 네.
조금 더 이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봤지만 오송에서 지하차도 그 물 다 차가지고 사람들 죽는 거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들어가다가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생사합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어디 있을까? 제가 진짜 목사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노는 걸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맨날 띵가띵가 놀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사도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거잖아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19절에 있어요. 19절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이어서 보면요, 말과 행위에 의해서 된 것,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로 전하고 행위로 전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병든 것이 나아지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그런 능력으로 된 것인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헬라 원어로 보면요 조금 전치사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표적과 기사에 의해서 말과 행위에 의해서 그랬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앞에서도 능력으로 이렇게 됐지만 조금 달라요. 원래 원어에서는 뭐냐? 성령의 앞에서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의해서 말과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뭘 통해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됐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을 해가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원리가 발견돼요. 여기서 기독교인의 정말 중요한 원리,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내면 안 돼요. 힘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밖에서는 막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힘 빼세요.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내 거를 버리고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힘든 이유, 너무 힘을 막 내니까, 없는 힘을 막 짜내니까 그런 거. 힘을 빼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힘을 주시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을 자꾸 내요? 힘내지 마세요. 강현희 집사님 힘내지 마세요. 아멘. 힘을 빼세요. 아멘. 힘을 줘서 그래요. 힘을 줘서. 힘을 너무 내서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그래요. 저 배드민턴을 한 2년 배웠는데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공이 멀리 안 나가.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공이 멀리 나가는 거예요. 스윙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잔뜩 하고 이렇게 치면요, 제대로 맞질 않아요. 그럼 파울이 돼요. 근데 힘을 빼고 부드럽게 돌리면 홈런이 되는 거예요. 농구도 그래요. 농구. 여러분, 농구하면 이렇게 손을 잡고 뭘로 이렇게 던져요?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다빈 형제 알 텐데, 젊은 사람, 저희 세대 때 좋아했던 아주 만화가 하나 있어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그게 나와요. 뭐냐? 슛을 쏠 때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으로 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밀지 않거든요. 오른손으로 밀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왼손이에요.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왼손은 거둘 뿐. 농구를 잘 모르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뜻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미는 거, 누가 슛을 쏘는 거예요? 성령님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왼손은 거둘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왼손이야, 왼손. 우리는 그냥 거두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로마 교회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필그림 교회도 임하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날마다 드리는 예물이지만 정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하여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을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익 성도님 투병 중에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셨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40년 넘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의지하는, 성령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가꾸게 하셔서 다시 지구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우리도 함께 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루,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로마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느끼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자들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된 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나타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또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득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고 야구를 했을 때 홈런이 되고, 힘을 빼고 배드민턴을 쳤을 때 멀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힘을 빼고 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거둘 뿐입니다. 주님을 도와주는 자들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에스겔 조원영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일로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위한 의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맡기로, 내 질병을 내어맡겨서 하나님, 오른손을 안수하시고 한 차례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김민자 사모님, 김복수 집사님, 또 우리 김영식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받아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날마다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남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가득한 교회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